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그전에 봤던 에베소서 1장과 2장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조금은 딱딱한 느낌? 조금은 교리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리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내가 또는 나 또는 내게라는 표현을 7절 가운데서 총 7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면 바울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오늘 본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게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바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니까 갇힌 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저 글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의 신분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올 때까지 누가 이 바울을 잡아서 누가 감옥에 넣었는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의 죄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금 감옥에 넣고 지키고 있는 것은 로마인들이죠. 로마 감옥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의 죄수, 로마의 죄인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 바울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왜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다. 유대인이 나를 묶어서 보냈지만 유대인의 죄수로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요. 로마인이 나를 지금 감옥에서 지키고 있지만 나는 로마인의 죄수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수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노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으로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정확한 위치와 자기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황하거나 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갇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 조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나온 이 바울처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월급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교회에서 사택을 줍니까? 사례비를 받습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선장이 있다면 배를 던져버리고, 우리 중에 누가 직업을 던져버리고 아무런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닐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를 다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또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일을 못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예수의 제자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다 보니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시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여 있으니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우리가 쳐부술 날이 다가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들이 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듯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왜 그분이 나를 불렀는지 몰라서, 그분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을 낚는 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들은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쓴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정확히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죄수로 여기 있다. 죄수로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이기에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성경은 나를 교회라고 불러주는지, 왜 나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죄수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이곳에 와 앉아 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나오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된 직분.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3장 2절을 봤는데요, 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저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왜 그의 사도로 부르셨는가? 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가?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자, 죄수, 죄인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은혜를 받았기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것을 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은혜를 내 안에 넣어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부른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정말 이 비천한 것보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흘려보냈어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받은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즉 은혜를 흘려보내준다는 것은, 그것도 이방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방인들을 정말 멸시했고, 그 이방인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국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 그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하신 그 은혜다. 은혜는 흘려보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그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그가 가장 멸시했던 사람들, 이방인. 그 이방인들에게 그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대요. 예전에는 정말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정말 멀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5m짜리 벽이 가로막아 있어서 넘어올래야 넘어올 수 없는 그런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주니 그것이 은혜가 흘러 이방인에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자기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천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줬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란 무언가? 교회는 은혜가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겠죠. 은혜가 각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줘서 그것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예수를 믿고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른 사람, 환경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흘려주어 그 은혜가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일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주는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씩 다 나누어서 성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나누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은혜를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은혜를 받았던, 정말 나에게 눈꽃만한 그런 은혜가 있더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그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저기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저기 숨죽여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이고, 저기 아파하는 사람에게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그때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다 나에게 오기만을 바라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흘려주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에는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표는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최종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너희로 뻗어나가는 것이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흘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손, 은혜의 눈물, 은혜의 손길, 은혜의 간증들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일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함께예요.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어떨 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을 때 함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어 서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흘려주어 모여질 때 그때 함께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열심히 특심인 이 바울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주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냐 말이죠. 은혜를 흘려보내주었더니 창기도 함께 한 자매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이 세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줬더니 종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주니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와 종이 유대인과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은혜를 받았더니 조선시대 때 양반과 손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된장찌개 떠먹고 함께 밥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종과 유대인들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밥을 먹었던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전과 종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 은혜가 흘러가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전에는 멀리했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흘려보내주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손을 내미는 일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배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응징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나를 배반하면 더 큰 응징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뒤에서 나를 욕하면 더 크게 욕해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내가 손 내미는 것, 내가 믿어왔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벌어질 수 있을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불러도 조금도 끄리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배반했으니 다시는 보지 아니하고 1부 예배 때 나오니 나는 2부 예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흘려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그러나 그 은혜를 내 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속에 담아두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은혜, 흘려보내줄 때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일이 가능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주었더니 가능했죠. 나는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구나, 예수에게 묶인 바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되다 보니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일이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를 흘려보내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배반했던 사람 손잡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의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모두가 다 흘려보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현실의 2022년에 이 현실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여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또 우리 가정을 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가족이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의 교회가 되기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침묵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현실의 2022년에 이 현실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그걸 잘 못해서 흘려보내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흘려보내주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나는 아직 죄인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해서 그 손 내미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포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잘 되지 아니하고 현실의 가정과 현실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도, 초대교회와 너무나 다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오늘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잘 안 되지만,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시멘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흘려 보내줄 때 세워진다. 너희들이 성도이면
너희들의 성도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 흘려보내야 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정말 눈꽃만한 은혜라도 있다면,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십시오.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주어 교회가 되느니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땀방울과 그리고 눈물들,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셔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